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고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이 들어있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평화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그것이 일단 여기 나와 있죠. 3절 보세요. 먼저 3절. 대전제를 먼저 우리 보는 겁니다. 3절. 이것은 평화로운 생활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진리,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5절, 6절 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기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셨죠.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거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다른 사람으로 중보기도.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5절에 나온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 자,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분신인 나의 자녀냐, 나의 남편,
뭐 이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죠. 그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내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한 기도죠. 근데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좀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이웃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선정해서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또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5절에서 나오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여 할 때 중보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간.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죠.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놓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했죠. 어떻게?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하게 했다. 이거.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했다. 하늘과 땅이 반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땅은 악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돼 있었죠. 단절. 그 단절돼 있는 것을 예수님이 중간에서 이어주셨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반목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중보, 화목하게 하셨다.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거죠. 누구한테 제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양,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과 선하신 하나님 사이가 연결된 것,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은 평화로운 나라잖아요. 하늘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평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찬양에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그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왔다는 거죠. 거기 7절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7절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세요. 원래 보편적인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 에베소서 이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는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도록 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3살짜리에겐 3살짜리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3살짜리에게 대학생에게 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얘기해야 되죠. 또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해야 돼요.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각자의 상황,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에 맞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도시에 사람에 맞게. 이건 차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전으로 와라. 대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전으로 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오산리에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해서, 저기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차를 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뭐 서울에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또는 버스터미널로 가서, 대전행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라.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가는 게, 서울은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우리는 뭐 버스 타도 되고 택시를 타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하철이 없는데 거긴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우리 동네한테 얘기하는 것과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지하철이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똑같아요? 목적지인 대전은 똑같은 거죠. 자, 목적지인 대전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것. 뭐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목적지. 근데 각 사람이 각 지역에서 가는 과정은 달라요. 이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 오산이가 처한 상황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 목적지의 보편적인 것과 구체적인 현실과는 가는 것에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책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알맞은 구체적인 것,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맞는 구체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방향은 똑같은 거죠. 이제 알겠죠? 그러면 방향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보편적인 건 뭐라고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것.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건 보편적인 거. 다만 에베소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고, 로마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엇을 어떻게 타고 그 보편적인 목적지를 가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도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 말하는 것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 똑같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각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과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인 거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동일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운 나라의 삶을 이 땅에 누리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진리의 삶을 살게 원하는 것. 이건 모든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한 거를 자꾸 에베소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거를 자꾸 고린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구체적인 그 에베소 교회만에 해당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사건은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 적용돼야만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수한 상황들에 맞게 얘기한 바울 사도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보편적이고 진리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이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말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바울의 마음, 뜻을 이해하면 되고,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울의 뜻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경고성이에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적용할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보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에게만 해당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달라. 근데 내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막 강요를 하면 저 사람은 그런 상황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이것이 그 구체적인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철학적 얘기인데 논리학의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해서 그래요. 성경에 있기만 하면 전부 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다.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저 사람한테는 그것이 안 맞는 거죠.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잘 살펴보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뜻 중에 진리,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 혹시 잘 보세요. 첫 번째,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잔뜩 나왔잖아요. 그죠? 여자들에 대한 얘기. 근데 좀 심하죠? 응?
구절 정도는 내 이해하겠어요. 구절은 뭐냐, 뭐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지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을 치장하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뭐 외모보다는 좀 마음을 좀 잘 치장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뭐 그런 대로 그래도 들을 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좀 듣기 어렵죠. 특히 여자들. 뭐라죠? 11절.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합니다. 아, 이거 요즘 큰일 났죠? 이런 얘기 하면 얻어맞죠? 이거 얻어맞잖아요. 여자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던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야, 바울 사도가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 말을 막 한다든가 또는 아내가 이 말을 막 뭐해서 주어 패는 남자들한테 맨날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의견을 내면 안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디 이사 가든가 사업하는데 할 때 아내는 의견을 내면 안 됩니까? 내도 되는 거죠.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 시끄러운 여자들도 있잖아요. 떠들고 말 많은 사람도 있죠. 성격이 말 많은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원래 조용한 여자는 좋겠지만 성격이 원래 조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남자도 안 그럴까요? 남자도 조용한 남자가 있고 시끄러운 남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 많은 남자도 있고 말 없는 조용한 과묵한 사람. 그럼 다 과묵해야 됩니까? 여자들 다 조용해야 돼요? 응?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이 도시에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여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 비너스 여신 숭배, 그래가지고 그 조각상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신이면 남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니까 거기 저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여자들이 좀 요즘으로 좀 나쁜 편으로 하면 나댔습니다. 지나치게 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여신들이 이제 아기 낳는 것도 이렇게 뭐 어떤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남자들을 억압하고 여자들이 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여신 숭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신 숭배 사상에서 그 여성들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그 행동을 하니까 그 여파가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당연히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의 풍속과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당시의 여성들이 지나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좀 지나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나친 것을 이렇게 좀 제어하기 위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여신 숭배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동네 여자들이 좀 드센 거지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특별하게 그 에베소 교회에 전한 이 목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여성들은 조용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물론 굉장히 좀 지나치게 그 활동한 모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보다 좀 지나치게 활동하면 남자든 여자든 좀 자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 그런 의미.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전 전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두 개를 주고 있어요. 두 개를. 보편적인 진리인 하늘이 주는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것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 가지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주신 바울 사도의 뜻을 받아서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응?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죠? 평화로운 삶을 누리려면 나만 평화로우면 평화롭지 않죠. 내 이웃이 강도인데 내가 평화로울 수 없잖아요. 북한 때문에 전쟁하려고 그러면 나만이 편안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굶어 죽으려고 그러면요, 이웃은 도둑질 하러 오죠. 당연한 거죠. 내 이웃의 바로 앞집이 애가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가정이. 앞집이 잘 살면 앞집에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와줘.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애를 먹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고통받으면 내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북한 주민이 고통받으면 나만이 평화로울 수 없어요. 핵무기 개발하고 막 그러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사람들이 다 내 이웃도 나만큼 잘 사는 집으로, 잘 사는 동네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학군 좋은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강남, 그래서 다 강남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땅값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보면요, 아파트값 비싸고 땅값 비싼 데는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이면 내가 편안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동네로 다 이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건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잖아요. 좋은 학군으로 가야지. 좋은 동네로 가야지. 다 이렇게 좋은 학군, 좋은 동네 이런 데는 다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내에서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10명이 있으면 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강남에. 그렇다고 강남도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강남에서 무슨 동 구현돼 있어요. 실제로. 무슨 동. 강남구에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동. 어떤 동네에서도 어떤 동네에서도 어떤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가봤자 결국은 자기 혼자 가둬놓는 거잖아요. 나 혼자 계속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강남에서도 무슨 응? 무슨 동네, 그다음에 무슨 구 해가지고 자기들만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지만 나 혼자 여기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떤 데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니, 맘 놓고 다녀야 제일 좋은 거죠. 너도 들어오고 나도 나가고 뭐 그렇게 사는 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들어오지 마, 나도 안 나갈게 하고 딱 막아놓고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1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특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히 2절,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 위해 기도하는데 그 중에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잖아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죠. 군수 잘못 뽑으면 군 전체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 주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선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이 나온 거죠.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계층적으로 분할되고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이 좀 형편없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도 평화로운 생활을 누린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된 거죠. 8절.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8절.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땠냐? 뭐 다투고 그랬나 봐요. 화를 내고 다투고. 좀 현찮은 남자들 많이 그러죠. 알면서 내 성질 알면서 하면서 화내는 남자들 있잖아요. 괜히 욱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욱하고 내 성질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약한 거예요. 되게 약한 거예요. 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남자들이. 내가 화가 나든가 말다툼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은 평화로운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든가 말다툼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박하고 정숙하게 살아라. 뭐 지나치게 외모만 치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단정하게 치장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10절.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조용히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여신 숭배 사상에 의해서 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 중에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경의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13절,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잘 보면요,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으니까 남자에게 복종해, 여자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담이 속인 게 아니라 뱀한테 여자가 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 좀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지음받았잖아. 여자가 뱀에게 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히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좀 그 이단 사상과 그 여신 숭배 사상에 빠져서 지나치게 뭔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요? 그런 지나치게 하는 여자들을 막 이렇게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데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이용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용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13절, 14절이 진짜입니까? 그냥 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생각해 봐요. 자꾸 그런 여자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일단 잠잠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여자를 잠잠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권위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볼 때 뭐랬죠? 당연히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리고 아담의 갈리뼈 여자가 창조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자가 먼저 진짜로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갔고 아담에게 주라고 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뜻은 뭐예요? 야, 너들 잠잠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만 좀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를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적용시켜 버린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듭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할게요. 남자가 먼저 창조된 게 아니죠. 사람이 창조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므로써 여자가 아닌 남아있는 것이 남자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개념적으로 잘 봐야 돼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면 그냥 사람인 거죠. 사람. 근데 여자가 딱 생기자마자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없을 때는 남자가 없었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무도 없었어. 그냥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딱 생기자마자 여자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남자와 여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비뼈 얘기를 하니까 자꾸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논리적 구조를 잘 보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먼저 속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아담은 속임 안 당하고. 이거는 그냥 개체를 놓고 볼 때 그런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죠. 아내와 남편은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을 지는 거죠. 아내와 남편은. 그죠? 부부는. 너만 가서 죽어라 그럽니까? 공동 책임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그래서 여기서는 하와가 여자로서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것으로 됐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속은 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면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먼저 하와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 때문에 아담이 범죄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도 똑같이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안 되지 않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듭 얘기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 낳는 게 여자한테는 벼슬이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 못 낳으면 뭐 칠거지약 중 하나라서 쫓겨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쫓겨나고 내지는 아이를 낳으면 권세를 부렸잖아요. 사무엘의 엄마도 그렇게 하겠잖아요. 사무엘의 엄마는 아기를 못 낳고 들어온 처분 아기를 낳았는데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막 고통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딱 나오면서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그 손주를 낳으면서 나오미가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복이었어요. 그런 의미만 주는 거예요, 이게 15절 마지막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자녀를 낳아야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요즘 얘기하면 그럼 결혼 안 하고 또 자녀를 안 낳는 여자들은 복이 없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럼 요즘 결혼 안 하든가 아기를 안 낳는 여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을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도 다른 겁니다. 근데 그 각자의 상황이 다른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단지 보편적인 상황은 딱 두 개예요. 여기서 3, 4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말해도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녀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돼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